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상고해 가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누가복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특별 계시서의 말씀이고 그 내용이 한 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권의 위치상 누가복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확인할 때 그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참 뜻을 그리고 누가복음의 의미와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위치에서 누가복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세워보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구별되어져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권으로 완결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이 마지막 말라기가 400년입니다. 400년 기원 전 400년이죠. 이게 BC라고 그러죠. BC 40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400년에 그 기록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 출발점은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 전부터 BC 400년까지 무려 1600년인가요 이게? 아니 얼마죠? 400을 빼니까 1100년이네요. 1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은 사실은 모세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가 올 때까지 기록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선민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세로부터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 사람이 2000년경에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 그 이전에 인류의 처음 만들어진 인류의 처음 출발점인 아담으로부터 아담에 있는 내용까지를 지금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이 BC 1500년에 존재하였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이들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록을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마지막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종결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암흑기라고 하는 이 400년의 암흑기 시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암흑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지자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에 있어서는 최악의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 본질되어진 분이다. 즉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어지죠. 살아나게 되어지고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2년경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8년경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90년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신약 성경이 또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고 난 이후에 거의 100년경, 그리고 그 이전에 1500년, 그래서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선지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경은 세 부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선지를 통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선이에요. 역사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실제의 역사선이, 즉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모세 이전 아브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 그 나아가서 인류의 시조인 노아와 그 이전 최초의 인간인 아담, 거기까지 모든 인간의 이 땅 피조 세계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를 기록해주는 말씀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엑소더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은 백성들이 찬양하였던 찬양의 내용,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노래하였던 그런 노래 내용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선지자의 가르침들이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러한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증거되어지고, 또한 더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예언서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선지와 찬양과 예언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즉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약속.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이제 오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를 통한 약속으로, 또한 찬양을 통한 약속으로, 예언을 통한 약속으로 언약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큰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더불어 영원 불변의 신실자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정말 불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했던 것이고, 또한 그 찬양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확증을 또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 자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사건들의 기록, 이걸 우리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직접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것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직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이다. 그 미련함과 둔함을 깨우쳐 알게 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행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서신서들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직접 자기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면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AD 90년에서 100년경인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천국의 왕이시고 승리의 주인이시고 만국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모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의 공중의 권세로 장악되어져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사단을 주관하고 그 사단을 지옥갱이라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보낼 것이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주 제목들이고 주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가 정말 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요걸 이야기해주는 최종적 완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던 복음서 가운데 사도행전에 대한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사역에 대한 내용, 사역에 대한 내용, 사역에 대한 선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대속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누가복음을 하나하나 보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이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선민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때의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생육 권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선포를 해줍니다. 내가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인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즉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전능자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절대 변개치 않고 이루어 주므로 불변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영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확인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왕으로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기까지 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주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되어지죠. 그게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사건으로 성경을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계시의 원리가 언약과 성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당시 여호와임을 확증짓기 위한 겁니다. 확증해 주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위한 섭리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계시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약속을 하고 메시아를 실제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의 핵심적 단어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 계시의 방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민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해주는 말씀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방법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역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사건들을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되심에 대한 증거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요. 처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태어나는 사건, 또 세례 요한의 성장과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점점 자랄 때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사건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 대조적 성질로 비유하는 이 아이가 누가복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성하면은 표적적 사건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의 나열의 성격을 보게, 나열의 어떤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잉태를 비교해요. 잉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잉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또한 보이죠. 출생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의 출생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뭐죠? 의인과 악인,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비교의 의미를, 내용을 담고 설명을 해가는 부분들이 본문에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설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 비교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대속을 이루시는 사건을 증거를 해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들이죠. 그걸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역에 대한 성취의 사건, 누가복음 첫 번째 아들 사역에 대한 성취, 아들 사역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 사역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속의 사역으로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사역이란 먼저 이 일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체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 실제 로마의 어떤 뭐죠? 속국을 있는 유대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런 실제 일들을 누가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 주체자가 바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출생과 성장을 요한과 비교하여서 아들의 임무, 속죄주여 선지자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사이다 내용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방법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이 본문 9장 18절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심판을 행하시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재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본문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과 아닌 자를 구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을 마무리 짓는 사건이에요. 천국의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지옥의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지막 판결의 내용을 종결짓는 그때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 제물이 될 준비를 하시고 또 실제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당신이 몸으로 성취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대속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의 최종적 결론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앞번에도 이 이야기 한번 드렸죠. 마태복음의 각각의 복음서와 그 연결고리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가진 직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면 그 예수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런 일들을 행한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또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가장 정말 제 눈에 띄었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을 해갑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모든 요소마다 아버지와 아들된 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고 한 단어가 어떤 사람은 한 140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70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제가 헤아려 봤더니, 시간이 좀 있어서 헤아려 봤더니 한 147번인가 제 눈에는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150번 가까이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어떤 본문하고 아주 차별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본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연결짓는 연결고리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그런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출현한 것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증거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은 뭔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은 하늘 보좌에서 함께 치리하였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하늘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에서 사건으로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고 그걸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또한 듣고 배운 자들이 넘쳐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그 전하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전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경험한 자도 그걸 기록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본 자도 기록하고 싶었고 또 그러한 일들을 직접 옆에서 듣고 확인했던 사람들도 그걸 또 놀라운 일이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자기도 이게 누가예요? 이 누가 자기도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이걸 쓰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눈먼자가 눈도 직접 띄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직접 낫기도 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뭐 38년 된 혈류병자가요. 그러한 사람도 직접 또 낫는 경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또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그걸 또 옆에서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4명이서 띄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 고침을 받는 것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서로 교리를 확인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만 가지고 기록이 되어지면 너무 다양한 일인데 사실 이외에 어떤 이들은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히려 그걸 조금 살을 붙여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또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경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에 기록된 말들이 외경으로 많이 남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소문을 듣고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데오빌라가 이 사람도 로마 사람인데 헬라 시대의 사람인데 로마에 또한 관리로 지금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도 들리고 저런 이야기도 들리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충돌되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는 것이 당신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일에 너무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실만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순서대로 최대한 기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귀합하여서 그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대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유독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섭리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림 즉 잉태,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 나이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죠. 공생애. 그리고 3년 동안 활동입니다. 3년.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최고의 심판, 백보자 심판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있어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행적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적 내용을
자세히 순서적 섭리를 따라 기록을 해가고는 말미암아 누가는 이 재림이라는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본문에서 기록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한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누가복음의 서론, 헬라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하였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인 62, 3년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 본문을 내가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줍니다. 1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되어지는 사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 가실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속을 직접 이루신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내용의 요절 하나를 뽑는다면 2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즉 이 모든 사건은,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와서 행한 행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증거되어진 그리스도다. 왜 이러한 데 본문을 기록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일 진리이신,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된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증거해가는 기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주제의 본질은 성경 계시에,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였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 중요한 요소이고,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의 신앙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이 본서의 신학적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